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니라.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국률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국률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관계 중심의 그 문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어 강조하셨던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들과의 관계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유대인 회당에 들어와 예배하는 그 가난한 이웃을 차별하는 한 그런 사례를 통해 바른 인간관계의 교훈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자, 본문 말씀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할 그 전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차별합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인간적 편견과 선입견 때문입니다. 본절 말씀에서 무릇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제자라면 사람을 대할 때에 신분이나 직업이나 빈부와 성별 등 여러 가지 외적 조건 등을 따라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이러한 권면을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대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며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단 한 번도 그 사람들을 외적 조건에 따라 차별하신 일이 없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을 사람의 외모로 또 외적인 모습으로 판단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던 바리새인들조차 이는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 이 마태복음 22장 16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러져 있던 그 여인을 치료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주님께서 당시 소외된 사람들조차 오랜 세월을 귀신들이 앓으며 외모까지 추하게 변해버린 한 여인조차도 보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혈류증을 앓던 여인, 문둥병자들, 사마리아 여인, 삭개오 등 성별이나 종족, 신분과 지위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당신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그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옷을 입었던 간에 지위와 외모에 상관없이 모두 다 하나님께는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역시 주님을 믿는 자녀라면 외적 조건에 따라 구분하고 차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처럼 더 낮은 곳에서 더 귀하게 여기며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자, 본문 말씀에서 성경적 인간관계를 가르치던 야고보는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이 교훈하신 이 최고의 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 9절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인간차별의 죄는 살인죄나 간음죄와 마찬가지로 범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차별하고 있다면 그것은 똑같이 율법을 깨트린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이 명은 최고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명을, 하나님의 그 명을 지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최고의 법을 깨트린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웃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잘 어울리는 사람들, 직장 동료 혹은 교회 공동체에 속한 그 사람들을 우리들은 이웃으로 인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웃의 정의는 달랐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의 그 비유에서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십니다. 이 질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여리고 길에서 상처받고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우리의 이웃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의 이웃으로 생각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루 살아가는 동안 행여나 정말 우리의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그들에게 주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전하는 건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흘러넘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최고의 명을 우리를 통해 이루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절, 13절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자유와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로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나오는 자유의 율법이란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에 언급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과 같은 것으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지금 성도들에게 장차 심판 때에는 이 복음의 기준이 될 것이니 이를 염두에 두며 항상 복음대로 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대로 사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예를 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단지 세상의 법이나 윤리 등을 지키고 사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사는 것만으로 복음을 기준으로 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엄중하신 그 책망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에서 볼 수 있듯이 복음 속에는 세상의 그 어떠한 법과 윤리도 따르지 못하는 차원 높은 요구와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마태복음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몸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더라도 천국 시민답게 우리의 삶의 기준과 원칙만은 언제나 복음과 하나님께 기준을 두면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차원 높은 그 삶을 우리들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13절 말씀을 보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도 사랑과 긍휼 안에서는 무력해진다라는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웃들에게는 무정하고 냉혹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두려운 경고인과 동시에 사랑과 긍휼을 풍성히 베푼 자에게는 기대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심판의 그 날이 두려운 날이 될지 기쁨과 소망의 날이 될지는 오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손에 달려 있음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웃을 향해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고보는 외모로 사람을 구분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가 되는 것이니 어떠한 경우에도 이러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세상은 물론 교회 내에서조차도 이러한 구분과 차별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가 누누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으며 따라서 인간적 기준에 따라 사람을 구별하고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범하는 무서운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들 역시 지금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이 새벽에 이 주의 전에 앉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도 우리들 역시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구분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닌 하나님의 최대 명령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도 정말 우리의 도움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가난하고 헐벗는 그들을 위해 주님의 그 사랑을 기다리는 그들에게 먼저 우리가 서스름 없이 다가가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긍휼을 베푸며
그리하여 마지막 주님의 때에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넘치도록 받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당신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과 말씀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임에 감사하며 또 특별히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을 움직여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누며 살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의 귀한 긍휼이 날마다 충만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해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때에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